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25절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신학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던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을 중도에 빼앗길 수 있느냐 하는 논쟁입니다. 개혁주의 신학, 영어로는 Reformed Theology라고 하죠. 개혁주의 신학에서 전하는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어로는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리에 따르면은 구원은 내가 구원받겠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다.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중도에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런가 싶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믿음도 좋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데도 전혀 신앙의 어떤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나 똑같은, 예배당 안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과 예배당 바깥의 모습이 너무나 다른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목사님, 방금 전에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가 서로 다른 건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맞지만 아직까지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 둘 사이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추구하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적 긴장감이라고 좀 말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시험이 들었다,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 하는 것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영적인 긴장감을 놓쳤기 때문일 겁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지난 43년의 시간을 이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영적인 긴장감,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문 마지막 25절을 보니까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정말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말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란 오늘 본문 앞에서부터 쭉 나오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본문 가운데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근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시작되는 13절을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며 근신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냥 근신하라라고 말씀할 수도 있는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뭘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사실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에서 여기 한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이 표현이 다른 곳에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일까? 사실 이것은 구약 출애굽기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전날 출애굽하잖아요. 애굽을 빠져나오잖아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에 애굽을 빠져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허리를 동입니다. 그들이 서서 유월절 만찬을 이렇게 하게 되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즉 구원받은 성도는요, 이 세상 애굽이라는 곳에 아직까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애굽을 빠져나온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애굽과도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허리를 동이라, 그리고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식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긴장감을 갖고 살아가는 복음에 합당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들로 이것은 레위기, 구약에 나오는 레위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구약 레위기 11장과 19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다시금 사도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여간 부담되는 말씀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면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명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 정말 거룩한 모습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계속 거룩한 모습으로 앞으로도 빚어 가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이사야 9장과 이사야 37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집중하게 되면, 말씀에 잇대어 살게 되면 예수님 닮아서 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3장에서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스틴 텍사스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던 청년 사역자였습니다. 제가 그때는 30대였는데 그때 그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들, 청년들끼리 이렇게 결혼했던 커플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때 제가 결혼 전에 프리메리럴 카운슬을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참 희한한 것은요,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들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아마 여러분 자녀들도 아마 결혼을 하고 결혼 준비할 때 그 비슷한 걸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형제들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같이 짐에 갑니다. 가서 열심히 운동을 해요.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막 근육도 키우고 그리고 뱃살도 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거의 음식을 안 먹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거죠. 최대한 그때 결혼식 때 내가 입었던 웨딩드레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결혼하고 싶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절대 안 가요. 결혼을 앞둔 그 몇 주 동안만큼은 철저하게 자기의 몸을 그렇게 관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결혼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에서 가장 멋진 주인공으로, 신랑 신부로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자들인 거 아세요? 우리도 장차 천국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자들이에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정크푸드 먹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만나는 그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더 근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거룩한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두려움, 즉 경외감으로 지내라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17절을 보니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인이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리고 각 사람을 겉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사실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은 신약부터 또는 구약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죠. 즉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왔던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외적인 것들, 그것이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고, 얼마나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했고, 얼마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을 잘 양육했는지, 그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령 강림 사건 못지않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방인들 가운데 성령 강림 사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방인들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경험하고 나서 그가 자신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행전 10장 34절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말투가 왜 저래? 저 사람 모습이 왜 그래? 우리 그렇게 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정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영적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것은요,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 본문 2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도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22절을 기점으로 앞에 나오는 말씀과 뒤에 나오는 말씀이 확연히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는요, 구속함을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 뒤에 나오는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속함을 받은 초대교회 흩어진 나그네들, 거듭난 성도는 또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해야지 해가지고 사랑하게 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순종한 자연스러운 결과, 복음에 순종한 자연스러운 결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을 다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경외감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나에게 왜 사랑이 없을까? 원래 나는 그래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대요. 마음으로부터 뜨겁게 사랑하게 된대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몇몇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요, Jesus is the gospel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전한 복음, 너희에게 전한 복음,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인해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어요. 이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 영광스러운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긴장감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십시다.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가 되어 가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진리에 순종함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그렇게 사랑하며
주님을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